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저희들 새로운 시리즈로 응답하라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그 응답이 오늘 있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응답하기 원하고요. 또 오늘 3부 예배에는 여러 가지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으며 또 참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또 다시 재충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놀라운 결실을 얻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곤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잘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나 또는 억울하고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 그리고 하소연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특히 시편에 보게 되면 수많은 곳에서 수도 없이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그리하셨는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why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수많은 경우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불만과 원망과 답답함을 터뜨리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는 때는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소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잘 풀릴 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째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 예, 저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런 질문을 드는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왜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많이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도 고난과 역경은 내가 왜 받아야 하느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것이죠. 왜 나입니까? 왜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러나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와 같이, 우리의 속성과 같이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내지는 우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질문에는 항상 하나님의 답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들 가운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질문입니다.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저 누군가가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긴요? 지금 우리가 불과동 성서 침례교회 여기 있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금 이 질문,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금지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 선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선이라 함은 아담을 올가매는 속박의 굴레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 입으라 말라,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할라가 맞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의 굴레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족하는 삶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 선을 두신 것이지요. 왜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탄은 우리가 그 선을 넘도록 유혹하는데 자꾸만 넘어가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은요, 항상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경고, 위험하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왜요? 조금 더 멋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사인이 있음에도 매해 거의 1명 이상씩 떨어져 죽습니다. 왜요?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서 계속해서 깔짝깔짝 거리니까는요,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을 두시고 경계를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셨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죠. 낙원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을 떠나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왜요? 경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 같았으면, 아니 바로 오늘 아침에도,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얼마든지 친밀하게 가깝게 보냈을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죠? 라고 달려나갔을 아담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쳤죠.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 바로 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상황도 하나님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한 것이죠.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하나님의 영을, thy spirit,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도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깊이 몸을 감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그 편지하신 주님의 그 편지하심을 떠날 수 있습니까?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그분의 그런 임재를 구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 그분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낯을 피합니다.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함께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번에도 집회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제가 랭케 했었을 때 원래 제일 가운데 가장 앞에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채플 목사님께 저에게 영어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요. 한국말로도 이렇게 더더더더 그러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어디부터 자꾸 이제 기도 순간이 되면요. 헌금 기도 때, 폐회 기도 때, 오프닝 기도 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빛을 피합니다. 얼굴을 숙입니다. 몸을 숨기는데도 기어코 저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있던 앉아가 조금씩 옆으로 점점 안 보이는 곳에 제가 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어디에도 편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음에도 왜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떠나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까? 죄이죠.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남편들이 뭐 자라가다가 뭔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뭐 그야말로 더 심하면 아내에게 죄를 짓게 되면은 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눈동자가 흔들리고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길을 잃고 고개를 숙이게 돼.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굴을 숨기고 어디 있는다든지 벽에다가 얼굴을 숨긴다든지 다 보이는데 뒤에 감춘다든지. 저희 집에 미국에 있을 때 꽃솜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뭔가 잘못하면 혼을 나거든요. 그때 그 음성이 있습니다. 꽃솜이 이러면요. 벌써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벌써 눈이 흔들리면서 눈이 내려갑니다. 고개가 피해집니다. 그 몸이 낮춰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몸이 움츠러들고 왠지 시선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국가의 죄를 지은 사람은 정부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고 남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며 부모에게 잘못한 자녀는 그 부모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죠.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떠나 숨어버립니다. 혹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한참을 피해 다니며 이리저리 요리저리 피해 다니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이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이 죄의 정의가 관역,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 나름 인생에서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화살당해서 그 활시를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가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목표한 것이 열심히 살고 피땀 흘려서 정말 죽어나고 일하는데 왠지 그 관역에서 인생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지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이루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왜요? 죄입니다. 어떤 죄요? 수고 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오늘 현재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였을 때 혹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그분의 목표하신 목적하신 바 그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우쳐 그 길에 벗어나 있습니까? 죄는 잘못된 두려움을 가져오고 또한 수치를 가져오죠. 뿐만 아니라 죄는 부패하게 만들고 파멸, 죽음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 누구보다 나는 더 선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정말 잘못하지 않고 제대로 되는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저나 누구나 여러분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티끌 같은 오물도 자국도 지워져야 합니다.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괜찮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 죄가 있으므로 그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죽음, 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도 있고 노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언제이든지 간에 죽음은 언제 불시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두 번째 죽음, second death를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그 죄를 모두 씻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무엇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므로 그 구주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답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로마서 6장 23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나 but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는 전절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은 마음은 생명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혹 이런저런 이유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몸을 숨기고 치우쳐 떠나 있지는 않은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셨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손 만질 수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먼저 내어 주셨죠. 결코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에 그분의 존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화해 헌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연결고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심으로 화해 헌물로 삼아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화해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이죠. 아멘. 그분의 사랑입니다.
죄 삭은 사망에 있었을 때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하였는가?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나 결코 가릴 수 숨길 수 없는 수치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고 죄를 짓고 깨닫게 되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몸을 숨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꼴 좋다. 내가 뭐라 그랬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애로우신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갑자기요? 왜 갑자기 가죽 옷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스스로 그 수치를, 그 더러움을, 그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시키고 우리를 죄를 감추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순전한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아멘.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사인으로 동물을 참아 피 흘려 그 가죽 옷으로 저들을 감추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일 뿐, 하나의 그림자일 뿐, 죄도 흠도 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로 부르는 자들을 감싸 안으시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답니다. 짐승의 피와 희생은 완전히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 모든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의 두려움과 수치를 극복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주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얻는 그 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구령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다. 더구나 문이 잠겨 있습니다. 나야! 너의 주야! It's me! 나야 문 열. 그런데 아무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열어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 빗장을 더욱더 단단하게 굳게 걸어 잠그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는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겸손히 낮추며 그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그 주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최고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교제도 있는데 그 예배 모임 가운데 교제 모임 가운데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혹 이와 같은 아이러니 같은 이런 실수가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가정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다시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구원자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며 가장 뜨뜻되시게 하시며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이 유혹의 방법은 창세기 때부터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똑같이 할까요? 방법을 달리하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왜요? 똑같이 해도요, 똑같이 넘어오거든요. 그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똑같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똑같이 접근했습니다. 유혹했지요. 그 선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신 진리 안에 두시고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요. 그 선 밖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시험에 들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고 이미 말씀드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배 때는 일어났다 앉았다가 뭐 해라 말라 뭐 그러니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죠. 꼭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아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네 삶을 책임져야지. 누구를 의지해? 누구를 바래? 네가 내 삶의 주인이야. 누구도 너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어. 구속받을 필요 없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처음에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시험했을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뭐처럼 된다고요? 신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가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네가 바로 주인이야. 네가 신이 되면 돼. 네가 인생의 주인이지.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눈치 안 봐도 돼. 속박받을 필요 없어. 거기에는 짜릿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경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짜릿한 기쁨, 쾌락도 잠깐이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지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더 피폐해집니다. 더 지칩니다. 여러분, 종종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게 교회가 싫어서 떠났는데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막 사나워지고 더 황폐해지고, 그나마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오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어디로 옵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진정한 화평과 평강, 안식, 위로, 기쁨,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뛰쳐나갑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살 길은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발길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혹 그 질문에 대한 각 개개인 우리에게 있어서, 혹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혹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했었을 때, 만약 그것이 길이 아니라면, 절대 the way가 아니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으니까 막 갔는데 잘못된 길을 갔어요. 내비게이션 기구인데 너무 많이 왔어.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에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가다 보면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시간만 더 지체야 되겠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면은요 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쌓으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더 크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천천히라도 옳게 올바르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올바른 유일한 참 생명의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으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회복의 부르심이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누리는 그 위치, 그 자리입니다. 그냥 회복, restore, restoration, restore 뭡니까? 다시 원래 자리에 store, 놓는다. 원래 이 자리가 여기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게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면요,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여 돌이켜서 원래 자리에 두는 것이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두 손 들고 겸손히 낮추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죠. 시편 73편 25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쇠잔합니다. 녹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무슨 말입니까? My strength.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내 마음이 낙심되지만, 내 마음이 녹지만,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심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strength, 강함, 힘,
반석의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를 신뢰했으므로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신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했을 때 영어로 보기에는 I have put my trust in the Lord God 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주 하나님 안에, 나의 주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 믿는 구석, 여러분 그 신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것저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 교단이나 교회나 그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오직 신뢰는 나의 소망이신, 나의 반석이신,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곁을 떠나 호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탕자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어디로요? 그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그 신실하신 믿으신 믿을 만한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회개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죠. 그냥 감정을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사우나에 가는 거,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러나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 보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회개만 있을 뿐, 그러니까 삶의 돌이킴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의 길에서, 죄의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놓여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우리는 변명합니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가던 길을 버려버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Return. 다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뛰어난 지혜보다도 더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거닐 때 두려움과 수치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지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나 이루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짐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있어요. 인생이 왜 그런지. 진짜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울증, 요새 유치원생들 다 우울증 겪고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봅니다. 가장 정신과 병원에요.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수고와 짐진이 남녀노소를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안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요?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아내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자녀들이 같이 손을 잡고 다시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힘줘서 됩니까? 뽁! 뽁뽁!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까? 아니죠. 그냥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건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몸에 한 몸으로 붙어 있지 않고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매일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으로 주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십시오. 주의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기 때문에 낮고 낮은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 제 이제 어렸을 때 기억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어르신들 보면은 밥을 주는데 밥상에다 밥을 내놓는데 시골에 가면 밥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밥이 고깃가만 닿는 게 아니라 이 밥을요 산처럼, 좀 더 극단적으로 무덤처럼 이걸 막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북히 소복히 올립니다. 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밥알이 밥그릇에 소복히 담겨 있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 안정이 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밥알이 밥그릇 안에 소복히 쌓여 있으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밥알이 이마에 붙어 있으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오늘 식사하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나 이뻐?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하죠.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창조주의 자리로 뛰어오르려 하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생이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추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름다워지는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 안에, 주님 위에, 말씀 위에,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주님의 물음에 각자가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 예배는 오셨지만, 교회는 다니셨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자신이나 종교나 교단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일진데, 오늘 제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는 왔지만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대부분은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생명 되신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혹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혹 이런저런 이유로 낯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혹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길, 나의 생각,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낮고 낮은 겸손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돌이켜 주님 안에 신실히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혹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혹 주님을 떠나 있으므로, 혹 우리가 치우쳐 벗어나 있다라면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참 만짐을, 위로하심을, 참 치유와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축복이 되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오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들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